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간적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고 사울 왕을 패하기로 이미 결심하시고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패하기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께 패함을 받은 사울로 인하여 슬퍼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말씀하시죠. 사무엘이 슬퍼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사울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저렇게 외적으로 좋아 보이고 훤칠한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친히 기름 부어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자신이 또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된다는 이 사실이 너무 슬픈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점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중에 혹은 나의 친구, 나의 지인 중에서 어느 시점, 어느 순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정말로 슬퍼하며 가슴 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점을 간과하거나 쉽게 여기지 말고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격려하여 주님 앞에서 함께 성장하며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사울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행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본다면 그의 안에 있던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울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왕을 교체하려고 한다. 너는 베들레헴으로 들어가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깜짝 놀라며 그렇게 하면 사울 왕이 저를 가만두겠습니까? 저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어떤 상황을 만나면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현실과 환경과 사단의 공격, 여러 가지로부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전조 증상은 불안이에요. 심리학적으로 불안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염려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염려와 불안이 우리 안에 커지면 그것이 두려움으로 변하고 나중에는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어떤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했고 아말렉 군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오늘 사무엘을 보면 그에게도 비록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들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극복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베들레헴에 들어갑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자 그 지역 장로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대사사였고 지금은 비록 왕정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엄청난 영적인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시골 동네에 오다니 하며 놀라니까 사무엘이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왔다라고 말하면서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그 자리에 이새의 아들들, 이새의 가족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지명하여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새가 아들 8 중에 7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장남 엘리압을 보니까 체격도 건장하고 훤칠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입니까?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에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할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의지적으로도 내가 외모를 보지 않고 늘 사람의 중심을 보리라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사람과 주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의 직업이 어떠하든 그의 나이가 어떠하든 그의 외적인 모습이 어떠하든 그것이 우리에게 선입견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볼 줄 아는 눈,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눈으로
오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의 지금의 형편과 연약한 모습으로 나를 판단하고 낙심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봄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둘째를 보았더니 하나님은 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요.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무엘처럼 이렇게 늘 주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지, 우리가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간다면 상황이 좀 불리해 보여도 늘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이끄심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인도함을 따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무엘이 너의 아들들이 또 없느냐 물었더니 11절에서 이새가 이렇게 대답하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새는 대사사였고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오라 했는데도 한 아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 이새가 이 다윗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딱 들어오는 순간 사무엘에게 이가 그니라,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너무 감동적인 표현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눈에는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환경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주목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여호와의 때가 되면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 교회가 그 교회다 하며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축복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13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되어 더욱더 탁월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이 아침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임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